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 시편 4편은 고난 중의 기쁨을 노래한 다윗의 시다. 흔히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라는 명칭을 붙이고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라는 명칭을 붙인다. 다윗은 자신이 평안하게 잘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전을 확신하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어떤 베개도 하나님의 약속만큼 포근할 수 없고 어떤 이불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아늑할 수 없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곤란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 예전에 서울대 전체 수석 졸업자가 자신의 수석 졸업 비결을 말했다.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제 공부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니까 공부하는 자세도 진지해졌고 공부도 잘 되었습니다. 일의 시작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 사업할 때도 매일 아침 말씀을 본 후 하나님, 오늘도 제 사업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라.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 늘 더 좋은 결과가 있다. 2. 경건해야 한다. 다윗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한 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경건해야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경건하게 살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한다. 첫째, 경건한 언어를 써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입술이 무절제한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믿음과 인격의 수준을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략 파악된다. 입술이 경건하면 경건한 삶의 기본은 갖춘 셈이다. 둘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겸손한 약자를 잘 돌봐야 한다. 이기주의자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연약한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을 잘 배양하라. 기적 집회나 은사 집회에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보다 오히려 어려운 곳을 찾아 돕는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영성이 높은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더 쓰임도 받고 더 기적과 은사도 체험하고 더 기도 응답의 주인공도 된다. 3. 예배해야 한다. 본문 4절에 나오는 떨며란 말은 분노하며란 말이다. 분노하면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분노를 자제하고 심중에 말하고 조금 더 침묵할 줄 알라. 침묵이 악을 제거하지는 못해도 악의 힘을 약화시킬 수는 있다. 곤란 중에 있으면 더욱 말을 삼가라. 그때 분노하면 말이 잘못 나와서 문제를 더 키우게 된다. 곤란 중에 혀를 제어하고 잠잠하게 자리에 눕고 심중에 말하면 범죄에 빠지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사탄에게 당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답답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영혼이 터질 것 같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 영혼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 본문 5절에 표현된 의의 제사란 형식적인 예배의 반대말로서 힘든 중에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진실한 예배를 뜻한다. 곤란 중에 침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예배를 앞세우라.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최상의 행동 언어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하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전체가 성공한다. 4. 기뻐해야 한다. 당시 다윗을 따르던 일부 무리들은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며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탄식했다. 힘든 상황에서 절망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대신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때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끼고 다윗이 고백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은혜는 힘과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기쁨과 평안이다. 그런 기쁨이 생겼기에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 살다 보면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도 많다. 그때도 성도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기쁨과 평안의 원천은 외부보다 오히려 내부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된다. 잘 믿어도 불편할 수는 있지만 깊은 불안은 없다. 반대로 안 믿어도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깊은 평안은 없다. 믿음은 기쁨과 평안의 원천이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자기를 에워싸 진치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놀라운 평안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믿음에 있다.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소망의 크기도 커지고 인내의 크기도 커진다. 현재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편하면 편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편하면 인내를 통해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다음과 같은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정도가 되면 세상과 사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거물이 되면서 사탄이 찔러볼 때도 없고 공격할 때도 없게 된다. 이리 내쳐도 감사하고 저리 내쳐도 감사하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라.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없는 생각이나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란 생각이 사람을 더 불안하고 힘들게 만든다. 하나님이 겸손한 성도를 왜 버리시겠는가? 하나님을 붙잡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버리는 법은 없다.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도 괜찮고 누군가가 자신을 버려도 괜찮다. 심지어는 자식이 가슴에 비수를 꽂아도 한 가지만 있으면 염려 없다. 그 한 가지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요? 라고 하지 말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어렵게 하시는 경우도 많다. 그때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조만간 회복의 은혜를 입고 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